그 가만히 있자. 우리가 인사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돌아서 살기가 불편하니까. 또 서로 또 이렇게 만나면은 또 이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주님께 기대를 많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특히 이제 모든 걸 버리고 헌신했던 제자들, 그들은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실 걸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사실 믿지 못했죠.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대단한 분이 막 그때는 수만 명이 막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또 우리 왕이 되어 주세요 할 정도로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고난 받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이 며칠 사이에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특히 이제 제자들, 그분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너무 허무한 거죠. 곧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해도 왕 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 기대한 만큼 그 마음이 무너진 거죠. 허망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이 살아나면 낫단 말을 먼저 주님이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그 여인들이 우리 주님 봤다, 살아나셨다. 그래도 믿는 사람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열심히 따라다니던 2명의 제자 가운데 그 2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나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어떤 한 남자가,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변장해서, 살아나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변장해서 그 제자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실제로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 어떤 때는 어려운 사람, 어떤 때는 아픈 사람 실제로 찾아오세요. 그런 분을 우리가 잘 대우를 하면 주님을 대우한 게 됩니다. 주님을 대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평소에 늘 좋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좋게 대하셔야 돼요. 늘 좋게 대하신 그게 우리한테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직접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어쨌든 주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갔어도 주님인지 전혀 몰랐어요. 이제 자기들 집이 이제 와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과 계속 가는 길이 이제 두 갈래 길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집으로 들어가면서 저녁에 어두워지니까, 옛날에는 이런 가로등 이런 게 없으니까 어두우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는 이분을 향해서 이제 밤 늦었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하루 좀 쉬었다가 내일 가세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안 그러려고 그래요. 그냥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권해가지고 그 집에 같이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식사기도 할 때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사라져요. 주님이시다 그런 순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바로 올라갔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내려왔는데 바로 거기 이제 제자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살아나셨어. 우리 봤다.
이렇게 저렇게. 근데 우리가 한참 동안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몰랐다. 그냥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도 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인지 몰랐는데 주님이라고 딱 아는 순간 사라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거기 찾아 나타나셔요. 이제 그때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을 보이시는데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신기할 거예요. 그 처참하게 죽는 거 봤는데 그냥 적당히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매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모습 봤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인데, 이제 피 묻은 그런 건 아니죠. 그 모습 전에 그대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창자국 보여주고 못자국 보여주는 것은 뭐요? 못자국 그대로 있어요. 그래 죽었다가 그냥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어떤 사람 막 안 믿어지죠, 속에서.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걸 주님이 아시고 여기 뭐 먹을 거 없냐 그러고 먹을 거 달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잡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본다면은 우리가 예수 잘 믿겠죠. 근데 이 사람이 참 묘해요. 사람이 참 묘해요. 기사와 이적을 못 봐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면은 사람 변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하고 계속 간다면 참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주님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도마는 제자들이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 봤다. 그래도 도마는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나 안 믿어. 그 사람도 대단했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은 하나님 있냐? 있대요. 그럼 보여줘. 보여주면 다 믿겠다. 근데 봐서 제가 교회를 간 게 아니고, 제 아버님이 참 마지막 임종하시면서 허망하다 하는 그 말 듣고 저는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했는데, 뭐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가 뭐 여러 사람 다를 수 있죠. 도마 같은 경우에는 봐야 믿는다. 그 주님이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어서 만져봐라. 손 내밀어서 옆구리 만져봐라. 정말 만져본 거예요. 보고도 또 만져본 거예요. 손 넣어서 만져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하게 나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시오. 온 인격을 다해서 그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결심하는, 목숨 다해서 이제는 나 주님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 톱으로 12도막으로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물론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만은 도마도 12도막으로 잘려 순교했습니다. 도마가 만져보고는 그 주님을 직접 보고 절대 나는 못 믿는다 그러던 사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분명한 태도를 갖고 주님을 섬겨가는 거죠.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도 넘어요. 500명도. 그러니까 500명도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봤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마가요한의 다락방,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는 120명이 120명.
거기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어요. 야고보도 있고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형을 미쳤다고 안 믿었어요. 헛된 소리 하니까 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죄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자기 형이 그러니까 그 형이 있을 동안에는 이적을 행하고 그랬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동생들도, 천주교는 그 동생이 없다 그래. 예수님 혼자만 있다 그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들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 장소에 같이 모여서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 예루살렘의 초대 총회장, 교회 대표가 그 동생 야고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런 말씀하세요. 자, 이제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봤어요. 보고 만져도 보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주님을 이렇게 보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보고 믿었어요? 아니, 우리 다 보고 믿은, 저도 보고 믿은 게 아니. 그래서 은혜죠. 그게 은혜죠. 아무튼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보지 않았지만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복되다 그런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그러니까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고도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이 잘 안 믿죠. 잘 안 믿어요. 봐야 믿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보니까 그것도 뭐요? 초자연적인 것인데 그런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게 돼요.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나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해 놓은 이런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요, 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뭐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었다, 그리고 또 기적들, 이런 게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그게 믿어요라기보다도 믿어져요. 믿어지시면 아멘. 성경이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속에다가 믿음을 담아 주시니까는 믿어지는 거지. 믿으라고 가르쳐 가지고 믿어지는 거니까 안 믿어져요. 쇠뇌시켜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라 그러고 주셨대.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지고, 그리고 또 주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주님이 말한 복된 사람. 한번 옆에 사람에게 당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권위, 그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한번 또 해봐요. 또 자신한테도, 야, 너 복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 우리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게 됐고, 들어가서 이제 이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 믿어지고 그 말씀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에 우리 형제 어머니가 처음에 수요일날 교회에 오셨어요. 수요일날 교회에 오셨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고 뭐 안진병에 일으키시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듣고 이제 나가면서 아들한테, 목사가 거짓말도 잘한다. 목사가 거짓말도 잘한다고 그랬다고 이제 그 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물 위로 어떻게 사람이 걸어요? 어떻게 안진병가 일어나요? 죽은 눈이 어떻게 떠져요? 처음 와서 들으니까, 그런 말 들으니까 이제 거짓말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여러분은 진짜로 듣고 있어요. 그죠? 신기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신기한 거예요. 저번에 그 대구 지역에 세미나 갔을 때 이제 종일 하나 받아왔는데요. 거기 이제 원래 목사님 부부가 오는데 교수 부부가 왔어요. 난 처음에는 몰랐는데 교수 부부가 왔어요. 장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 부부래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목사 아들로 믿은 거예요. 교회 다닌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첫 시간 끝나고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뭐 찻집에 가서 티타임을 하는데, 청도 쪽에 가가지고 이제 티타임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요. 나는 우주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우주교회. 그 나는 우주교회라는 교회도 이름이 있나 보다. 뭐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지난주 2주 전에 교회를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졸업하면 천국 가는 건데 교회를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분이 목사 아들이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 직책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그러니까 왜 교회를 졸업했냐면, 교회 가면 힘든 거예요. 교회 가면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가면 힘든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믿음의 성경의 말은 믿어져야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의심이 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나름대로는 무척 애를 썼어요. 결국에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아무튼 2주 전에 졸업했대요. 교회를 졸업했다. 소위 가나안교인이란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제가 접해보기에는 처음이에요. 물론 2주밖에 안 되긴 했지만, 이제 그분이 마지막 날에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세미나 늘 똑같겠지. 똑같겠지 하는 거는 다른 데서 참석한 거나 뭐 같은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늘 똑같은 거겠지 하고 이제 생각하고 첫 시간 강의를 듣고, 기도의 응답이구나 싶어서 감사했다고. 그 다음날 부부가 특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할 때 뭔가 기대가 되니까 특송도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바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메마름. 머리로는 믿는데 삶은 안 되고 점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자기로서는 고통이죠. 이 부부에게 말씀 훈련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제대로 살고 싶어서 제대로 믿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점점점.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의 마음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채널 참석하면서 기도 응답으로 알고 감사하며 집중했습니다. 결론은 순종하지 않음이 문제구나. 이제 세미나 참석하면서 어떤 답을 찾은 거예요. 자기가 머리로만 믿으려고 그랬구나. 머리로만 판단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을 내가 놓쳤구나. 이것을 이제 이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기 글 말로는 안 했어도 마음으로 목사님께 대한 불편한 마음에 담아놓은 것들이 걸림돌이었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이제 그 자기 교회 전에 댕기던 교회 이제 그 불편한 그 관계를 간략하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랬어요. 순종에 목숨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베푸신 사랑에 감사드려요.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야 눈이 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를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자기에게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나 하셨어요. 문제가 다른 쪽에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교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자기한테 있다는 걸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제는 순종의 목숨 걸어보겠다. 이걸 저한테 이야기했으면 나는 이렇게 도와줬을 텐데, 저한테 미리 이야기했더라면 교회에 당장 가서 목사님 만나세요. 그럼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민들을 털어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받고 시작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빠르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올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은혜 받으면 이제 더 큰일 해요. 더 귀한 일 해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그분이 이런 결심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결심하면 또 잘하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10월 달에 또 가게 될 테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되겠죠. 뭐 주변 사람들도 알더라고 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마음속에 믿는다고는 하지만 머리로는 믿지만은 마음속에는 안 믿어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혹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 저도요, 개인적으로 신앙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떨어진 적 있어요. 밑바닥으로 떨어진 적 있어요. 밑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요.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비참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저는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오죽하면요, 길 걸어가다가 거지를 보고요, 거지 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는데, 이 은혜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그냥 내가 밑바닥에 있는 게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거지를 보고도 당신이 나보다 행복하다고. 이런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으면 뭐 목사가 할 수 없죠. 이렇게 회복 안 되면 교회도 못 해요. 그때 저도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럴 때 그때 금식도 해보고 집회도 참석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은혜의 빛으로 내게 오셔서 나에게 이제 알게 하셨는데, 그걸 내가 몰랐던 게,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는데, 주님은 해가 이렇게 비친 것처럼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요. 그때 마귀가 이런 거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에 대해서 들은 게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마귀가 공격하고 있었고 내가 마귀에 당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배우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아요. 집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상담해서 이야기해 주면 힘을 얻고 마귀를 다시 이기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 실패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해서는 안 돼. 그건 정말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돈 받고 팔 때는 좋아서 한 거예요. 사실 마귀에게 속아서 된 거지만 그때는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니구나, 마귀에 속았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오죽했으면 목매달아 죽었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정신분열이나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그런 게 온다면요, 정상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면 복일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요, 우리는 더 깊이 날아오르는, 더 높이 날아오르도록 그런 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보다 더 좋은 걸 이 땅에서도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자, 이제 제가요, 그 유튜브 보니까 건국대 역사 교수예요. 이분이 강의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성경 구절 쓰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신앙적인 걸 이렇게 강의를 해요. 강의를. 처음에 내가 궁금해서 뭐라고 말하나 그러고 한번 들어봤는데 몇 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역사적인 예수는 믿어, 부활은 안 믿어. 못 믿는 거죠. 못 믿어. 그러니까 죄 용서함 이런 것을 말을 잘해. 그러나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두워.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 차라리 안 해야 돼. 많은 사람을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런 거 좋다고 또 댓글 달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게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도 이렇게 가르치. 신학교 교수들도 그런다니까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부활하신 분은, 부활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땅만 보고 사던 우리를 저 하늘과 연결시키는 게 부활이에요. 이 세상 얼마 동안 사는 이 세상, 조금 살다 끝나는 이 세상만 살던 우리를 영원의 세계와 연결시키는 게 바로 이 부활이에요.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독교 신문이 제 사무실에 오는데 거기 이제 만화가 있어요. 만화가 네 카트로 되어 있잖아요. 네 카트. 거기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좋아라는데, 이제 그 그림에, 만화 그림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난 부활은 안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죄 용서만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부활이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복되다고 그랬는데요. 이 복되다고 그랬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이 더 확실하게 되게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먼저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이제 사실로 확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게 확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됐기 때문에 내 죄로 죽으셨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 죄 그냥 있어요. 그분이 말한 것 다 어떤 말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내 죄 대신해서 죽으셨고 용서받는 거,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부활로 확증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죄된 게 있다면 뭐요? 내 속에 죄를 품고 있다면 죄를 버리면 되는 거. 죄를 품고 있으면 안 편해요. 힘들어져요. 버리면 기쁨이 있고 편해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자꾸 우리 마음을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게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평안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평안 이야기부터 하잖아요. 평안으로 축복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더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죄 용서 받은 것이 이제 사실, 이제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용서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왜 선행을 합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도 선행을 해요. 왜 선행합니까? 이 죄 풀어보려고. 어떤 사람은 돌을 닦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 떠나서 그냥 산속에서 죄 안 짓고, 그리고 내 죄 씻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벌 받은 거예요. 내 대신 그분이 벌을 받은 거예요.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이게 이제 확실하게 돼서 죄 용서 받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 된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땅에다가 봄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봄을 쌓아라.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적이 훔쳐간다. 그런데 하늘에는 그런 게 없다. 가장 안전하다. 또 하늘에다 봄을 쌓으면은 내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다 봄을 쌓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 하늘에다 봄을 쌓고 있나요? 또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데 주님은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진 자가 되라 그래요. 우리는 섬김 받는 자리 가고 싶은데, 섬김 받고 싶은데 주님은 섬기라 그래요. 난 내 맘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순종해라 그래요. 순종해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요, 이런 말씀들이 진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복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게 지혜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 말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지식이 되고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분이잖아요. 이분이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해야 돼요. 아직 보니까 우리 유 목사님 한 장을 이렇게 통째로 애우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애우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더 깨달아지고 더 의미가 있고 좋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탄식을 해요. 누가복음 6장 46절 열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한 것은 안 듣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나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 위해 죽으신 거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 주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깊어지지가 않아요.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지가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해야 이분은 살아계세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분하고 더 가까워져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옆에 여러분이 사실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게 사실이에요? 주님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더 사실이에요. 김 목사에게 있어서는 여기보다도 주님이 더 사실이에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려면 이분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분의 말씀이 내 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분의 말씀이 내 지혜구나, 이분의 말씀이 옳구나, 그렇게 여러분 속에 그렇게 와야 돼요. 그럼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고 그래야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이거 어려워 이거 나고 거리가 멀어 밀어내면 이게 누구를 밀어낸 거냐 그러면 주님을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국에 가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고 지금은 다르게 말하고 천국에서 또 다르게 말하고 그러면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죠.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변한 거지. 주님은 이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천국에서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말씀 가지고 우리를 대해요. 심판도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변질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게 이제 증명된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 그분의 입에서 하는 말씀이 진리구나, 이게 증명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죽으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죽으면 개가 끌어가는지 소가 끌어가는지 아냐, 죽으면 다음 죽음이 됐구나, 흑된다는 건 알아. 그럼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몸보다 더 좋은 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부활하셔가지고 여기 또 댕기면서 제자들 보여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가셨어요. 사실 그분은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로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다면 그런 거 다 안 믿는 거예요. 난 부활은 믿는데 천국은 안 믿어, 그거 아니에요. 나는 천국은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 그것도 아니에요. 부활 이것 자체가, 이 부활 자체가 죽어도 사는 삶, 저 천국의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영생의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생으로 있으면은 우리는 이 겉에 옷은 벗어놓지만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잠깐 몇 년 살고 끝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부활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됐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 그러나 그 바울을 말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가 실합니다. 저 나라 가면 이제 그분이 우리하고 어떻게 차원이 다른지를 이제 거기서 보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이런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나 재산이 뺏기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걸어갔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쪽 세계보다도 여기에 올인돼 있어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보다 나 편하게 나 잘되고 내 이름 높여지는 나 인정받는 거기에 더 함몰돼 있어요. 그런 속에서 부활신앙, 우리 주님을 부활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저 천성을 바라보고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귀한 만큼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사람 되십시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결국에는 헛되다. 그래야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것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약속을 갖고 간 사람, 바울 사도가 저희 아버님은 허망하다 그러고 가셨지만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가 주실 상을 내가 기다린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리고 세상 떠가는 거죠. 마지막 말이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달라요. 허망하다, 헛되다, 헛거다. 얼마 전에 어떤 노 목사님을 한때 정정했는데 그분도 그래요. 다 헛거야. 바울 사도는 아니야. 헛거야가 아니야.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얼마 있으면 목 베어서 죽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못 나오고 순교했어요. 디모데에게 쓰면서 그 말 하잖아요. 감옥 속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목베어 죽어요. 알아요. 순교할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뭐요? 살아있는 말이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상을, 나만 아니고 그걸 바라는 모든 사람,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 땅만 쳐다보는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부활절이다 하고 의식으로 참여하지 말고, 의식이 아닌 실제로 아까 내 죄를 부활하심으로 제가 용서받고 주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리고 이 땅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가 내게 열려있다. 할렐루야. 이걸 튼튼히 붙잡고 전진해 가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이 집 하나 한 30평짜리 집 하나 청약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하고 자랑하겠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저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도 자랑하고 천국도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